사람들이 아주 잔잔한 갇혀진 물, 담아놓은 물, 그걸 수영장이라고 할 수 있죠.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을 잘 배워놓으면 이것이 언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 물에 빠졌을 때, 그죠? 강물이나 바다나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그때 그 평상시에 뭐 장난 삼아, 운동 삼아, 운동으로 배우고 익혀놓은 수영 실력을 그때 제대로 실력 발휘라면 물속에 익사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영을 배워놓으면 유익하죠.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고 깨닫고 감동받고 이러는 거는 그 수영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지금 평온한 상태에서 어려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었다가 언제 우리들이 물에 빠지고 더군다나 수영장 물은 맑고 깨끗하고 파도도 하나도 없고 가둬둔 물, 받아놓은 물이니까 아주 잔잔하기가 이를 데 없잖아요. 아주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데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졌을 때는 질병이라고 하는 진통이라고 하는 통증이라고 하는 강물에 빠졌을 때는 밑을 볼 수 없는 흙탕물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심한 파도가 쳐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평상시에 잘 배워놓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배우지 못하도록, 특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아주 집요하게 해방을 놓으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잡념을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기도를 할 때, 찬송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이 잡념이 많은가? 그것은 사단이 해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잡념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잡념에 내가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가운데서 잡념에 깊이 잠기곤 하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영 실력을 발휘할 때는 물에 빠졌을 때, 비바람이 치는 강물에 빠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 자기 수영 실력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믿을 거라고는 자기 수영 실력밖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머릿속에 잡념이 팍 치고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상시에 익혀놓은 수영 실력, 즉 말씀을 실제 생애에 적용해 보는 것이에요. 막 머릿속에 잡념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그렇죠. 이것이 수영 실력을 발휘할 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마음속에 잡념이 자꾸 들어온다. 이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 그랬고 그 잡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게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네. 이 마음 속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사단에게로 돌아간다고. 죽은 자는 사단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잡념이
들어오는 것을 미친 마음이라는데 그 미친 마음을 품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마지막이 비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잡념을 미친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생하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미친 생각을 통제시키는 힘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평생 동안을 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악인가? 시편 58편 3절입니다. 악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못되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구나. 악인,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악인이라 그래요. 의인, 선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근데 악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못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들이 유전인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유전인자를 받아서 우리가 이미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못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네, 사람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이 언제나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악한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을 적에는 창조되었을 적에는 누구의 형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손에 나왔을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같이 온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이 사람을 낳았을까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부터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식을 낳으니까 이 아이가 꼭 누구를 닮았냐면 저의 형상을 닮은 것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를 그대로 뼈 닮는 것처럼 제 자식은 저를 그대로 뼈 닮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까지 전수되어 내려갔느냐 하면 잘못된 사고 방식이 전수되어 유전되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서 무슨 마음이라고요? 다 미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미친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고행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좀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쉬운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돌로 해하고 쇠사슬에 묶여서도 소리 지르고 그 쇠사슬을 끊고 하는 이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정신병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떠한 질병도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보았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여기 6절에서 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죠. 이 미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성령께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한쪽 마음으로는 사단에게 굴복하고 싶고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싶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에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절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에게 그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이미 그 사람 마음속 깊이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의 호소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절규를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속에 있는 귀신 보고 나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 있었던 귀신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미치광이에게는 한두 명의 귀신이 생각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아주 한 군대가 이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이요. 이는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들을 또다시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침 그곳 산허리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네. 이 귀신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아주 한 군대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으니까 이 귀신들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우리를 저 2,000명이나 되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만일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귀신들은 그 동네 사람들, 돼지떼를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몰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그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부적당한 음식인 육류인 돼지를 키우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돼지를 키워서 이것을 육류로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시는 방법으로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귀신이, 떼거지 귀신이 2,000명이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를 막 몰아가지고 비탈길을 내몰아서 모두 강물에 몰사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돼지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강물로 뛰어들어가서 다 죽어버리니까, 그리고는 귀신이 들렸던 이 두 광인은 멀쩡하니 있으니까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된 일을 다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확인한 거예요, 현장을. 현장을 와서 확인하니까 돼지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어갖고 둥둥 뜨고 있고, 이 미치광이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아주 벌거숭이였던 그 광인들은 얌전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눈에 지성미가 보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보다는 자기의 재산인 돼지떼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동네에 그냥 두었다가는 집집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집집마다 돼지떼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여기를 떠나달라고. 그들은 그 광인이 고침을 받고 그 제정신이 돌아온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 동네에서 떠나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떠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려고 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이러면 이 두 광인이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따라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그 일들을 너와 내 가족 친지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한번 좀 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수 쪽으로 산 비탈을 내리달아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읍내와 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이 들렸던 사람, 곧 레기온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돼지떼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몸이 회복이 되고 내 감정이 조절이 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됐는지를 체험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네,
이 성경은 꾸준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자기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만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그렇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네, 너희 같은 위선자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계속요.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종파가 얼마나 여러 종파인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은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사랑을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질병도 낫게 되고 말씀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지를 지금 평안히 앉아서 들으면서 배우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치 맑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다가 이제 흙탕물이 일고 있는 거친 바다나 강에 빠지면 그 평상시에 배운 수영 실력으로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배운 말씀을 통증이 온다든지 의사가 낙담시키는 말을 한다든지 내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온다든지 유혹이 있다든지 분노가 있다든지 질투심이 일어난다든지 죄책감에 시달린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배운 말씀을 이제 그때 활용을 해봐야지 돼요. 특별히 이곳에서 아주 열심히 전해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라. 이것이 수학 공식과도 같이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물에 빠졌을 때 해보는 거예요. 수영 실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고통이 이르러오거나 숨쉬기가 어려워질 때 절망감이 치밀어 오를 때 그럴 때 내가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체험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만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 거라사의 광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께 치료가 되어서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려드리는데도 아무런 변동사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 남편이나 저를 노래를 잘 부르는 성악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 에스겔 33장 31절에서 32절. 그들이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지만 그들은 내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의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 그들에게는 내가 고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네. 성악가는 노래를 아주 기술적으로 감동적으로 노래를 아주 멋지게 잘 부르지만 듣는 사람들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소리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뿐이죠. 제 남편이나 제가 이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듣는 것으로만 그쳤다면 제 남편이나 저는 그냥 한 사람의 아주 훌륭한 성악가나 다름없는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가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전도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위하여 매일 매 순간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면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이 삶을 이제 종지부를 찍고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네. 또 하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들이 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눈 뜨면서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계속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네,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는다. 즉 멸망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미친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 쪽으로 바꾸는 것을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예루살렘아 그랬는데 거기에다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놓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진이야, 인수가 이렇게 그러면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마음의 악,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해라. 이 소리에.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삶에서 악한 것으로부터. 내 악한 생각이, 내 미친 생각이, 미친 마음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하나님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계속 머릿속에 무엇인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빙빙빙빙빙 돌아가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 비디오가 빙빙빙빙 돌아가고 이 비디오가 또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비디오가 빙빙빙빙 돌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도 비디오를 돌리고 운동을 하면서도 비디오를 돌리고 그래서 그 비디오가 머릿속에 돌아갈 때는 그때 상황과 똑같은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생각을 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싹 올라가죠. 그러고는 행복해요. 그런데 분노, 증오, 후회, 낙담하는 비디오가 머릿속에 빙빙빙빙 돌아가면 생각만 이렇게 돌리는데도 여기 심장이 쿵덕쿵덕 뛰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원리는 한 가지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잡념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내 자아를 버렸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를 포기했다. 십자가를 졌다. 악을 씻어 버렸다. 악한 생각을 버렸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휘들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통제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내가 몸이 치료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언제나 불쑥불쑥 떠오르기 때문에. 바다가 잔잔할 때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여요. 그러나 파도가 일어나면 그 밑에 있는 찌꺼기를 다 쳐올려서 바다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두지 않아요. 좀 평안하려 그러면 다시 파도를 쳐가지고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지저분한 것들, 죄책감, 분노, 질투, 후회, 낙담, 절망 이런 것들을 쳐올리면 또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그럴 때 또 예수님을 불러서 겨우 가라앉혀 놓고 또 한숨 돌리려고 하면 또다시 파도를 치게 만들고 이런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 그러나 악인들은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 아무도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말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아무에게도 평안이 있을 수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늘 울근불근하고 갈등이 있고 왜 괴롭고 잡념이 많은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그 악을 품고 있겠느냐? 내게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가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이러면 예배 드린 것 같죠? 이것은 예배라 그래요, 이것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는 자기가 죽어 없어지는, 즉 자기의 생각을 꺾어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체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고, 이러한 체험적인 지식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하실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네 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그것은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8장 21절.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작정이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네. 우유부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 끌지 말라고요. 빨리빨리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고. 왜냐하면 이 갈등을 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의 건강이 많이 녹아내립니다. 이 갈등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이쪽 저쪽 이쪽 저쪽 막 갈등을 할 때 피가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을 빨리 끝내라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머뭇머뭇하지 말고 지금 결심하고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평상시에 잘 배워놓은 말씀을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확실하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배운 말씀을 저희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이 괴로워서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아파서 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